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학우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말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이어서 계엄 선포의 부당함에 관한 검찰의 대통령 탄핵 수사가 이어지다가 지난 주말에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여 석방을 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대통령 탄핵 지지파와 탄핵 반대파로 나뉘어서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극한의 정치 논리가 교회 강단마저 점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은 비단 오늘 저 여러분만의 상황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예레미야가 처한 예레미야서에 선지자가 활동했던 상황과 아주 흡사합니다. 예레미야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로 예레미야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바벨론 포로 함락이 될 때까지 약 40년 동안 서서히 멸망해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절하면서 그 마음속에 세속적인 부귀 영화를 추구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본질상 세속의 부귀 영화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은 평화를 외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외치고 그 말씀에 설득이 되어서 위로는 왕들로부터 아래에는 모든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마음속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쳐들어오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더욱더 간절한 심정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고, 더욱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과 저주는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방향성을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로서는 제가 정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기다리던 바입니다. 라고 정말 강단을 향해서 뛰쳐나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픕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할 줄 못합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선지 사역을 시작할 당시 나이 18세에서 20세, 22세 전후로 추정을 합니다. 나이가 적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극구 거절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약 350년, 400년 전,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어떠한 신앙이 형성되어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으로 전체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면서 모세오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신앙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누구도 볼 수도 없고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가까이 다가면 다 죽는다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의 불가시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그 거룩하신, 무한히 거룩하신, 파악할 수 없는 두려운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축복을 이 언약 백성을 통해서 언약 백성에게 증거하겠다. 그 선택받은 언약의 증거로 가시적인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고 풍년을 주고 자손 만대 출산해서 그 복을 누리는 이런 물질적인 가시적인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결하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권이고 두 번째는 사제권입니다. 왕권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그 권세, 그 왕권이 하나의 축입니다. 또 다른 축은 다윗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왕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왕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누가 이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증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아멘. 이 세상 왕들과 그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을 번성을 구가하도록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증거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교육을 하는 건가? 바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오경 이후로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하 7장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 왕권의 신학적인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십니다. 내가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영광과 그 권능과 지혜를 나타내 보이겠다고 그렇게 보장을 해주십니다. 이 축복을 받은 이제 다윗의 고민은 그러면 이 사제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바로 해서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다윗 왕정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다윗 왕과 그 백성들에게 중재하는 사제권을 행사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가서 이제 다윗 왕이 노년이 되고 후계자를 책봉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백성들의 주목을 끄는 차기 대권 주자는 두 사람입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아비아달 제사장이 생각을 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촛대가 그쪽으로 가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축복하십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제시하기가 자기가 이게 명분이 없다, 명예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판단을 아도니아가 읽어내고 내 편에 서라 해서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 일로 나중에 솔로몬이 다윗 왕권을 이어받아 이제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 사독을 이제 대제사장에 임명하고 아비아달을 이제 파직 처분을 내립니다. 아버지랑 같이 죽을 둥 살 둥 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km 떨어진 그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고향 마을로 레위 지파의 마을로 유배의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 PPT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당시 이 아나돗의 이제 규모는 아마 우리 합신 운동장 정도, 이 뒷산 정도 포함해가지고 작은 그 시골 마을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가옥은 70여 채, 100채 정도, 주민은 300명에서 500명 정도 이곳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반면에 사독 제사장은 다윗 왕 이후 이제 솔로몬 왕조에 들어가서 사제권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사제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축복과 저주를 이제 신학적으로 정당화해주는 그런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선포해주는 그런 권세를 가졌습니다. 당시 사제권은 왕권보다 더 강력한 그런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모든 입법, 사법, 행정, 세무, 인사 전체를 장악하는 그러한 권세입니다. 이 사제권의 놀라운 점은 모든 그 부귀 영화와 권세가 그 자식들에게 그대로 세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아나돗 거리상으로는 5km에 불과하지만은 똑같이 레위 지파 후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제사장들은 모든 권세를 행사를 하면서 다윗 왕조의 신학적인 정당성을 지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은 북쪽으로 5km 떨어진 아나돗에는 선택받지 못한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아무도 돌보지도 않는 그런 서기관 업무라든지 책을 필사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이런 상태에서 350년이 지났습니다. 350년이 지난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 강력한 이제 부귀 영화를 장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권의 신학적인 정당성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그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모세오경의 말씀이 꿈틀대기 시작을 하는데 불덩어리같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이 상황에서 저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외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다. 오늘 살펴볼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에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예레미야로서는 억눌러지지 않는 마음속에 강력한 불덩어리처럼 이 분명한 이 사실들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대로 증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은 예레미야가 보기에 그 저변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신명기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징계와 고난으로 철저하게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매일매일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이 알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구나, 내가 무슨 헛된 것을 추구했는지, 내가 추구한 것은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 알도록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때로는 복을 주시고 때로는 저주를 하시면서 복 받아가지고 기뻐하는데 복 때문에 기뻐하는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지, 저주 받아가지고 슬퍼하는데 그 저주 때문에 슬퍼하는지, 내가 이 저주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나의 불찰을 안타까워하는지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핏값으로 값주고 사서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신 이 사실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의 작정을 지금도 그 역사 속에서, 그 인생 속에서 정밀하게, 한치의 오차가 없이 정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속에 물질적인 부귀영화에 관한 그런 집착과 탐욕에서 그것을 지지해 줄 때 덩달아서 나의 사제의 권세도 더 보장이 되니까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이런 식으로 그 축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힘들게 싸웠던 그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와 이 구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이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당시 다수의 예루살렘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또 다수의 그 말을 듣고 따랐던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이방의 우상을 섬길 때 무슨 현상이 발생했는가 하면은 더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더 재물이 늘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들의 이 찐한 고백은 과장법일까요? 실제일까요? 실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안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더 재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방신을 섬기니까는 재물이 늘어납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마음속에 죄책감을 자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물건을 사고 팔 때에도 늘 죄책감이, 저울추를 속이려고 하면은 죄책감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저울추를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할 때 죄책감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과 그 열등감과 내가 하나님의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늘 생각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당 이득을 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해주니까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저울추를 속이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거짓말을 하고 착복을 하더라도 마음속에 죄책감이 안 생겨.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는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부가 늘어나는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시험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몰래카메라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값으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기로 선택하신 그 선택의 사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땅에서 참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메시지와 거짓 메시지 사이에 집어넣어 놓는 거죠. 축복과 저주 사이에다가 집어넣어 놓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의 감동뿐이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부귀영화라든지 뇌물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작동이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우리 학우들 또 설교자들 명심해야 될 중요한 그 진리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성도나 개혁주의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그 어떤 논리나 그 어떤 권세나 그 어떤 의미나 그 어떤 가치나 그 어떤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둘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작년 겨울에 제가 반틸의 전제주의 변증학을 읽으면서 새롭게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그러한 그 신학적인 정당성, 그 신학적인 정당성은 해석자의 경건이나 해석자의 헌신이나 능력이나 신학책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수사적인 상상력, 그런 천재적인 문학적 상상력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부패한 심령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뿐이라는 것입니다. 반틸의 변증학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먼저 사람이 되고 난 후에야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도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알미니안이 아니고 나는 개혁주의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다. 개혁주의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개혁주의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나 초신자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개혁주의 특유의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개혁주의 특유의 방식은 가감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불신자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수준 높은 개혁주의 그리스도인으로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즉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개혁주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반틸에게서 제가 감동을 받은 두 번째 부분은 바로 개혁주의 그리스도인은 날 때부터 개혁주의자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기질을 주어가지고 각자가 독특한 어떤 유전적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독특한 유전적 기질, 적당히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독선적인 것처럼 보이는 정말 왜 그렇게 인생을 어렵게 살려고 하는 건가라고 싶은 그러한 이상한 그러한 그 성품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사자가 나는 좀 가오가 강한 사람이니까 좀 삐딱선을 타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면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 간구와 응답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시험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의 과정을 거칩니다.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뼛속 깊이까지 인정을 하는지, 두 번째로 그렇게 인정할 때 다른 감동이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들어와가지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감화감동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아가지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에 그 침을 흘리고 부러워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넘어지더라도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쓰러지는 오뚜기 다시 일으키듯이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만족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권과 사제권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를 거쳐간 여러 왕들,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할 권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모세오경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이 사제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거죠. 권세가 없는 것이죠. 왕권과 사제권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능력이 없고, 또 능력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어 있는, 이것이 정말 예레미야로서는 정말 답답할 노릇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새 언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피값의 복음이 가감없이 선포가 되는 날이 오면, 그리고 성령께서 그 설교 현장에 직접 강림하시는, 그래서 듣는 심령을 직접 감동하시는 그런 날이 오면은 지혜와 권세의 분리 문제가 성령께서 다 극복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든 일반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누구든 성부 성자께서 파송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놀라운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물질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을 해야 되는 이 답답한 세상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하는데 인간적인 수단이 동원될 필요가 없는 그런 날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시대가 바로 그러한 세상입니다. 지금 설교자가 성경의 진리 말씀만 올바로 선포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듣는 이의 심령 속에 직접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더 설득할 필요가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 적용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직 성경 말씀만을 진리임을 이렇게 목숨 걸고 가르치도록 여러분이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확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개혁주의 신학생들과 목회자를 우리 주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합신해 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찐 고백으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를 예언하는 설교자라고 한다면은 그가 예언한 말이 실제로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그를 주님이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주의자로서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개혁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붙잡는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작정하신 그 계획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금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해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개혁신학을 배우는 이 자부심은 우리 합신에 대한 사랑으로 또 합신 공동체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합신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느 민족이 우리처럼 하나님이 가까이함을 받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같이 진노로 불태우지 아니하신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더욱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고 배우고 그걸 매일매일 누리는 민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 어느 민족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헵시바, 너는 나의 신부다,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의 자존심을 걸고 있는 이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러한 찐 사랑의 고백을 받은 민족이 세상 어느 민족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난주 개심수 교수와의 대화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에게서 뺨을 한 20대를 맞은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도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깡패 소속 친구한테 입술이 이게 터져가지고 졸업 앨범에 보게 되면 입술이 퉁퉁 부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이제 졸업 사진이 찍혀 있는데 지금도 보면은 울컥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억울한 그 분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그 억울함과 너의 모든 분노에 대해서 내가 마음속 깊이 살이 찢어지고 심장이 터지는 것처럼 안타까워하고 분노한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반드시 이 독생자의 피값으로 갚아주겠다. 그러한 찐 사랑의 고백을 우리 합신이 받은 것입니다. 저는 합신에 와서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말씀을 통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이, 세상 어느 신학교가 우리처럼 개혁주의 바른 신학에 근거한 이 바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영광과 권능과 지혜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선택함을 받은 다음에 역사 속에서 지난 45년 동안 사람들의 교회들의 어떤 그런 세속적인 재정적인 이런 능력, 재정적인 이런 재무적인 능력을 가지고 버틴 것이 아니고 오직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매 학기마다 폐교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폐교가 되지 아니하고 매 학기마다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러한 신학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매 학기마다 계속 개강이 되고 있는 이 놀라운 그 사실 앞에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세 번째는 예전에 잠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몸담았던 그런 거짓과 불의에 다시 눈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돼지도 토한 것을 다시 먹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합신교단이 아니고 타교단의 어느 목회자는 교회 교육자실에서 교육자 회의하다가 담임 목사님 떠나시면 부교육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가 최근에 핫한 그 주식 종목을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또 작년에 어느 자리에서 저를 만난 신학교 교수님 자기는 주식 투자한다면서 교수님은 주식 투자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정말로 투자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정색을 하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한심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 컴퓨터 앞에 필승구호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쌀사비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자. 쌀사비파. 그러나 현실은 쌀사비파는 꿈이고 현실은 비사쌀파.
G사 쌀파,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비참한 결과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 계시다 하면은 개혁주의자는 분명 아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성취하시는 것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득권을 강단에 끌어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신자의 운명을 하나님의 운명과 함께 묶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운명과 신자의 운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묶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세상적인 그런 정치적 논리를 끌어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당 대표를 끌어내려야 된다. 어느 당 대표가 이번에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당파적인 그 정치적인 목표는 시간이 지나면 이긴 쪽, 진 쪽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긴 쪽에다 하나님 이름을 걸었으면은 하나님이 기도응답했다고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진 쪽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했는데 이건 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구나 해가지고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버린 그 책임은 그 설교자가 자기의 피값으로 반드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제가 88년도 정도에 대학교를 졸업한 직후에는 그때는 지금보다 이 복음의 열정이 불타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제 부친의 형님, 저로서는 큰아버님이 1950년 6.25 발발 직전에 목포 해군에 의하여 끔찍하게 학살이 되셨고 그 큰아버지 밑으로 사남 일녀 자녀들 중에 첫째 사촌 형님, 제 부친과 나이가 한 3살 적으신데 결혼을 하여 슬하에 조카들 셋을 두셨고 88년, 89년 당시 그 사촌 형님이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집에 갔더니 제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 사촌 형님이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보인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사촌 형에게 귀신이 들렸구나. 너무 불쌍하다.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 빨리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전라도 장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자리에서 사촌 형님 또 식구들 다 예수 믿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처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소천하셔서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장례를 지원해 주면서 아빠를 잃은 조카들이 교회에서 위로를 받았고 막내 조카가 초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예수를 열심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35년이 지난 작년에 사촌 둘째 형님이 자기 부친 저의 큰아버지 학살 사건에 관한 국가 보상금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카들 장손 앞으로 8천만 원, 나머지 사촌 둘째 이렇게 10명의 식구들한테 1,000만 원, 1억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이 된다. 보상금 신청 조건은 관계된 모든 친척들이 한 장의 신청서에다 공동으로 이제 문서 작성하고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런데 그때 제가 복음을 전했던 첫째 사촌 형의 딸, 사촌 조카가 40대 초반에 이제 여인으로 두 자녀를 거느린 엄마가 되어서 이 일에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이게 화합이 안 되니까 제가 중재를 해달라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감도장을 받아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사촌 조카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동안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작은아버니, 이번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8천만 원을 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데 이 친척들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도장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촌 조카한테 그 무리를 해서라도 8천만 원 위해서 이 신청서를 작성하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예수 십자가만 붙잡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답이 없다.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다. 그렇게 했더니 이 조카가 며칠 몇 날을 통곡을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아버지, 제가 8천만 원 포기하고 예수 십자가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후에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 내용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은 안 가르치고 이제 새 성전을 또 하나 더 지어야 된다고, 이미 큰 성전이 있는데, 큰 예배당이 있는데 또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헌금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그 목사님 설교만 재탕을 하고, 모임의 방향은 헌금으로 교인들을 직분을 소열화하고, 그런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합신 교단으로 옮겨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보니까 이미 그 남편이랑 또 두 자녀들도 다 교회 직분을 막 청년부 이렇게 드럼 뭐 맡아가지고 있는데 옮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포기하고 연말을 보냈습니다. 올해 연초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자기는 10년 교회 다녔어도 저한테 지난 한 3개월 동안에 어느 목사님에게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는 더 이상 지금 현재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 교회 구역장으로부터 권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멀쩡히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왜 갑자기 옮기려고 하느냐. 당신 지금 그 마귀 시험에 들린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버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집에 찾아와가지고 옮기지 말라고 붙잡는데, 이들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 입에다 답변을 하나 넣어주었습니다. 권사님들, 나는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찾아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찾기 위해서 8천만 원을 포기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내 목을 바치는 심정으로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나를 붙잡는 권사님들도 나만큼 8천만 원 포기하시고 권사님의 목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권사님들이 싹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식구가 모두 합신해 작은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3개월 정도 교회를 출석을 하다가 3주 전에 남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성숙하고 그러니까 그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또 그리고 제 조카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직장까지 열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확신을 하고 독생자의 피값, 하나님이 독생자를 바쳤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개혁주의자로 부름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매일매일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주님 조금이라도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무궁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늘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나온 합신 40여 년의 세월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또 앞으로 새로운 40년을 바라보며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천만인이 달려들며 너는 진리가 아니라고 외칠지라도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합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친히 감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고 오직 말씀만으로 감화 감동하시는 창세전 구속의 언약의 작정을 지금도 정밀하게 성취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합신해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연단받는 우리 원우들과 교수님들 위해, 직원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사옵나이다.
아멘.